어제 그 램트스쿨에서 전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드로아 교회 영상을 함께 시청했는데 3층 올라오는 길에 참 우리 에일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장소 또 이 예배드릴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구루터기 성전 이 교육관이 지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직접 눈으로 체험했고 선교원이었죠. 옛날에 호산나 선교원이 없어지고 그 공간에 뭐 101호실, 102호실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함께 지켜봤고 지금 본당이 원래는 정반대였어요. 그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강대상이었고 강대상이 출구였는데 본당이 넓혀지고 또 바뀌고 수리되고 별관이 지어지고 땅을 하나하나씩 사더니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목회자와 또 중직자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참 이끄시고 세워 가셨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은 그 단골 손님처럼 어떤 TV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아이돌 육상 대회 아시죠? 제가 챙겨보진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챙겨봐요. 되게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고 우리 또 잘생긴 남자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찮게 그 양궁하는 걸 봤어요. 아이돌이 나와서. 근데 관역의 거리가 한 20m 정도? 그러니까 양궁 그 아이돌이 쏘는데 관역이 엄청 크게 보일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이순신처럼 된 것 마냥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막 온갖 폼을 다 잡고 이렇게 쏘고 가운데 맞추니까 막 환호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오글거리기도 하고 저게 그럴 정도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그 양궁 선수들은 관역과의 거리가 70m 정도 돼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관역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관역의 색깔이 입혀지고 그래서 가운데가 노란색이니까 내가 노란색을 보고 쏴야겠구나 하고 안다고 합니다. 너무 머니까. 실제로 그 70m, 100m 정도 육상할 때 100m 라인에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인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 몸을 예민하게 쓰냐면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만약 이 어깨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니면 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오른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아니 이 왼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니면 이 머리가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정확하게 화살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화살을 당길 때 이 활의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이 화살을 쏠 때 숨을 멈추고 어떤 호흡을 가져야 하는지 선수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제로 양궁을 쏠 때 저희는 편집되고 딱 시작할 때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부러 그 오조준을 해서 쏜다고 해요. 경기 시작 전에.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조준을 잘못해서 쏴서 바람이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을 조준해 쏴야겠구나. 그리고 완전 예민하고 집중해서 쏜다고 합니다. 그 양궁 경기를 보시면 그 저희가 양궁이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이 활을 당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하냐면 막 부부젤라 같은 거 불고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집중 못하도록. 그래서 연습을 한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일부러 연습할 때 꽹과리도 치고 비명도 지르고 일부러 시끄러운 곳에서 그 현장을 적응할 수 있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보고 그렇게 모든 걸 신경 쓰고 팔 각도 하나 신경 쓰고 살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 도망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엄청난 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민감해 한다면 팔 하나 각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양궁 선수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오늘 예배 때 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한다면,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원단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그 2강의 본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항상 저절로 묵상이 되는 게, 자꾸만 바울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복음은 뭔가, 바울은 자기가 나의 복음이라 표현했던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신약 시대의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담아놓은 서신으로 창세기를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가 훨씬 먼저 쓰여졌는데 창세기 보고 창세기를 구약의 로마서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 메시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이 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함께 성경을 펴보시면 바울이 직접 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그 복음, 그 나의 복음은,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서 발견했냐?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바울은 어디서 본인이 주워들은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전수받은 복음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한 복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류 목사님 통해서 감사하게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함께 방향 맞춰 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이 나는 복음 알아 하는 이 그 복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바울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나의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의 복음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귀신도 악귀도 이 복음이 내 것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발견한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고. 잘 보세요. 12절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고. 근데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일어났던 능력을 보고, 또 그 일어났던 행했던 것을 보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스라는 유대인들이 악기 달린 자들에게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14절에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게 되죠. 근데 귀신도 압니다.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진짠지 가짠지.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안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 뒤에 일곱 아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어져 가지고 뛰쳐나가고 완전히 쫓아내고 망신당하고, 그걸 보고 모든 마수라는 책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 나 복음 알아, 나 그리스도 알아. 근데 그 복음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어디서 느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항상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알고 있는 척, 내 거인 척.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복음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복음 들었는데요. 저는 성경 안 봐도 돼요.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흘러가는 시간표입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바뀌고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용어가 태어나고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10년 뒤에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말씀을 항상 변화없고 수천 년부터 이어져 온 절대 기준인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놓칠 때가 많죠. 그 엄청난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했고 가는 지역마다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강론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바울이 말년에 자기 제자 디모데를 상대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요. 보통 인생의 마지막에 본인이 진짜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말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증거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부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알라도 본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부처도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나온 하나님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돌아가는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도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는지 말로만 거칠애로 나 복음 안다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기록했던 그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고 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기준 속에서 찾아내길 바라고 또 그 안에서 감격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깨닫고 그런 대학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대학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준에 어둡도록 하는 세상 문화가 대학 문화가 우리를 휩쓰는데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목적과 기준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